계속해서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실절로 하나님께 안식 후 이튿날 요제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이었습니다. 첫 보리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와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이 초실절이었는데, 이 초실절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절에 보면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 초실절부터 안식 후 이튿날부터 7안식일, 그러니까 49일이 되겠죠. 그리고 49일이 지난 이튿날부터 이제 오순절 혹은 77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밀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이 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보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빵이기 때문에 이 밀수확이 갖는 의미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도 보리보다 밀이 훨씬 이렇게 비싸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주식이 되기 때문에 이 77절은 이 초실절과 비교하여 훨씬 더 성대한 그러한 제사와 절기로 지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이제 밀수확을 마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인데, 17절에 보면 소제로 드릴 것이 얼만큼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며, 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약 4.4kg 정도 되는 그러한 무게의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흔들고, 그리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이제 구워서 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빵, 햇밀로 빵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절기를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밀수확을 통하여 축제와 같은 절기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제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도 18절에 보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많은 그러한 제물, 초실절과 비교해서는 정말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가장 귀중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고,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게 했고, 19절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이생으로 드릴 것이요. 수염소 하나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이생으로 드리고, 그리고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도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제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77절의 신약적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부활의 첫 보증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님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77절이 갖는 영적 의미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이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성도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담대해지고 이 세상에 서식에 의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속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키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임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과 같은 행동,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말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이 갖는 영적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풀어주셔서 성령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내 물건이라 하지 않고 정말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며 있는 자도 없는 자도 함께 자신의 물질을 나누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 성도들 간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 오순절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순절을 지내면서 추수의 기쁨, 감격, 그리고 정말 유교병을, 아름다운 빵을, 이제 새 빵을 만들어서 기쁨의 축제를 할 때, 기쁨이 넘칠 때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추수할 때 밤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해서 밤 모퉁이를 놔두도록 하셨고, 그리고 밀을 주수하면서 떨어진 그런 곡식을 다시 줍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질이 가장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행위인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밭 모퉁이와 그리고 떨어진 곡식을 그대로 놔두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 이런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버려두는 이러한 모습은 이 오순절의 이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귀중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밤 모퉁이를 얼만큼 남겨라 라고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 이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내면서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보내면서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모퉁이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크기가 크면 더 많이 남기고, 은혜가 적으면 적게 남기고, 여러분,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무엇이 더 우리에게 편하냐면, 이제 훗날에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모퉁이에 몇 분의 몇을 남기자라고 회의해서 이 규정을 나중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감격이 되는 대로 정말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위하여 배려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정말 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추수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퉁이돌로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이 떨어진 곡식의 것을 그대로 놔두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정말 받게 되면 스스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립 능력을 키우시기 위하여 그 모퉁이 밭들 그리고 떨어진 곡식들을 줍게 하면서 자립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짜 의식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의 대가로 얻게 하는 그러한 이 기능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일종의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일자리 정책이 너무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배려를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헬라파 과부들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서로 구제하고 돕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까지를 나가는, 그래서 초대교회 본질적 사역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헬라파 가부들을 돕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들, 한부모 가정들을 돕기 때문에 이제 7집사를 세우고 그 7집사를 통하여 구제의 일을 감당하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되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세상에 흘러보내고 세상의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장애인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질보다도 정말 우리가 10,000원, 5,000원, 1,000원 매달 정말 후원하고 같이 섬겨서 이것들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국교회에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에 이제 나팔절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제 새해 첫 해가 됩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대속절일 7월 10일과 초막절로 이어지는 중요한 절기가 모여있는 7월의 첫날, 이 날을 나팔절로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신호가 어디에 있었냐면 나팔에 있었습니다.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 멈추게 되고, 나팔을 또 불면 텐트를 쳐야 되고, 나팔을 불면 텐트를 걸어서 이동해야 되고, 모든 신호가 나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새해를 여는 그러한 의미가 이 나팔절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느껴지는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고 성회고, 그리고 이날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팔절의 신학적 의미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 성도에게 알리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까워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전쟁의 소식들, 천재지변의 소식들, 이상기후의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호를 받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절기가 나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죽음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우리가 힘써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하고
정말 봉사를 하고 구제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성령의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고 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10년이 지난